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유래는 1870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48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해방이 된 그 다음 해인 1946년 5월 5일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벌써 7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날을 정하여지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들은 그 싹입니다. 유교 문화에 한참 젖어있던 한국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달라, 올려봐달라 하는 부탁은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고 충격적인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얼마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아니하고 위로 보면서 키우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말에 씨도둑은 또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다.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제 어미를 그대로 담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The Law of Reproduction, 재생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고 끝난 것으로 알았던 그 미랄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추수를 거두게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재생산의 법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점만을 본받으면서 나아가서 신앙을 본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를 해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을 본받으면서 이 세상을 거침없이 도전하고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24절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황금 구절이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을 가리켜서 황금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있다. 특별히 귀한 것이다.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 한 말씀들을 가리켜서 황금율, 오늘 본문은 황금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생산의 법칙을 가지고 미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여기 있습니다. If it dies. 그러면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 미랄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기하면은 얻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리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또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나 고집이 없습니다. 생각과 사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짓밟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나중에 땅이라고 하는 어둠에 묻혀야 한다. 그리고 그 묻혀있는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란이라고 하는 것도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미 닭의 품속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어미 닭 품속에서 감추어져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둠과 같은 어미 닭의 품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 계란은 부활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미 품속에 숨겨져 있는 계란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파묻은 미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죽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으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서. 사람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생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도록 많은지 아십니까? 왜 갖가지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설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조용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지혜로운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라진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왜 우리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온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데 지금 나서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질만 살아서, 감정만 살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화풀이 분풀이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것처럼 사는 삶, 죽은 것 같이 사는 삶,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닌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재생산의 법칙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생명의 열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눈에 마치 사라진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죽이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그것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5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는 제목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에 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찬송하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헬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어떤 분인데 저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저렇게 찬송을 하고 나무를 막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할 수가 있을까? 도무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었던 몇몇 헬라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아주 정중하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야고보와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신청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뵙고자 하는 신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때 그 헬라 사람들은 사람 수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였지만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죽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벌써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3번 나오고 있습니다. Life, eternal. 우리 성경에는 그냥 생명, 영생 그려놨기 때문에 큰 의미가 와 닿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그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에 붙어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몸의 생명과는 달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해석이 되느냐면 자기 몸에 붙어있는 생명을 조금 더 살려고, 조금 연장하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육에 붙어있는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면, 오늘 25절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요.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생명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재생산의 법칙,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때로는 조깅도 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에어로빅도 하고 산행을 하기도 하고 각종 좋다고 하는 보약과 비타민을 다 찾아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육체의 건강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영생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85년 4월 2일 부활절 아침에 개신교 목사로는 언더우드 목사와 함께 최초로 한국에 온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헨리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7년 후 1902년 6월 11일에 그가 탔던 배가 군산 근해 바다에서 충돌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이화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다른 섬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저걸 어떻게 물에 빠져있는 학생을 보면서 전부 소리만 지르면서 발만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혼자 살아날 수 있었지만 2명의 여학생들을 붙잡고 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군산 앞바다에서 44살의 나이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미국의 선교부에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선교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애석하고 슬픕니다. 정말 그의 죽음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워졌던 한국 서울에 있는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재와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미국 성교부는 안타깝다, 애석하다 발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인물들이 나와서 한국 땅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세 자녀 역시 모두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변화를 줄 수 있고 한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 역사로 이끌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다 놓친다는 거예요. 돈을 잡아서는 돈을 놓치고, 명예를 잡아서는 명예를 놓치고, 뭐 대단한 자리를 붙잡아서는 그 자리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는 아펜젤러 선교같이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보존하시는 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되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If anyone serves me, h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will be my servant also. If anyone serves me, the Father will honor him.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는 역사를 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4대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이들에게만 무엇이 허락된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참빛, true light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둠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때 병들고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나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있는 질문에 여러분들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도 본문과 흡사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미라는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하는 것이고 계란은 어미 암탉의 품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들어가야지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도 미라리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어둠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통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잠시 받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 위대한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로 죽으셨다면 이 시대에 이제 하늘의 밀알로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차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최초로 도착한 선교사는 독일 루터란 교회 소속의 요한 크루프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844년 1월 3일 남쪽 해안 지방인 몬바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4개월이 채 못 되어서 현지에서 풍토병을 얻었습니다. 열병 얻었습니다. 말라리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한 고통을 겪다가 그의 아내가 딸을 낳고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새로 태어났던 딸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넓은 천지에 홀로 남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는 선교회에 이런 보고서를 보내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후원자들과 친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기 아프리카 해안 외로운 무덤에 선교의 일꾼이 잠들고 있다고. 이것이 아프리카 대륙의 한 부분에서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인들의 회심을 재촉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보내어 주십시오. 나중에 그는 신약 성경 전부를 케냐에
언어가 되는 스와힐리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고 스와힐리 문법 사전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을 통해서 동부 아프리카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듯이 자신의 고통을 곤솔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 비해서 서부 아프리카는 20세기 초까지도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1960년에 이곳을 방문했던 실업가 아들라이 스티븐슨 2세는 그가 보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 숫자에 아연 실색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죽은 줄 몰랐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현지에 묻혔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각 나라의 젊은이들이 평화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쟁에 투입되었다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마다 그 죽은 이들을 따로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을 묻어줍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런 무덤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 숫자는 아마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나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이 묻혀 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의 그 시간, 그들의 그 헌신, 그들의 그 수고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1833년에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그래서 사역하다가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죽었던 멜빌 콕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1000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아프리카 땅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서구 유럽의 기독교는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후퇴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선교사를 내보낼 힘이 없습니다. 미국도 서서히 지금 내리막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너무 중세시대의 교회들 같이 너무 부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고요. 복음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 나갔습니다. 하늘나라의 최초로 선교사로 세상 나라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의 복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귀하고 또 귀하게 여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로 특정 지어지듯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새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결심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